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내게 이런 것을 요청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용서받으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어린이를 잠깐 봤습니다.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면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앞에 어린아이 그룹이 있다고 그러고 또 한 그룹은 사춘기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길이 어디로 간가요? 또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간가요? 자연스럽게 애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우리는 애들을 보면 그렇게 즐거울까요? 왜 그냥 무장해제되고 그냥 안아보고 싶고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을까요? 또 사춘기 애들을 보면 또 왜 그렇게 그냥 멀어지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참 놀랍게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이대에 맞춰서 뭔가 몸에서 나오는 기운, 뭐 향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향기를 내보내냐면 나와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향기를 낸대요. 자기하고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향기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무장을 안 하면 저절로 얘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 저절로 나 이제 컸어요. 나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나는 그 향기와 그 기운을 느끼고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는 반기는데 그 반기는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 내용인데요. 어린아이 그 내용이 어린아이가 들어야 될 말씀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관련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유대 지역을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때라고 했으니까 앞에 부분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싶은 이제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축복의 선물인 어린아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냐면 이혼을 생각하고 아주 안 좋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앞에 내용에. 오늘 마태는 뭐라 하냐면
그 왜곡된 시각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본다 하는 것하고 연결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안 좋은 생각할 때에 제자들도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겠죠.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선지자나 아무튼 굉장한 또 하나님의 사람, 랍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안수해 주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될 걸 기대하고 소망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오지 말라고 막죠. 막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그럴 때에 너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린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보면 눈이 돌아가면서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말고요. 50년 전쯤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집에 막 7, 8, 10명씩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아이가 오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려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른들이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예수님 기준으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누가 와요? 어린애들이 와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왜 용납을 못할까요? 제자들은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이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처럼 회복되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당장 이 시대에 세울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는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에 따라서 애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른들이 하는 사업에 있을 때 어른들이 있었을 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어른들만 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청하는데 누가 왔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누구는 가라? 술 먹고 포악한 사람은 가라.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것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좋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하고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에 오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해 보면 교회에 누구가 오기를 원했냐면 유대인들만 모이기를 원했는데 이방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다 초청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끝나면 제자들의 마음과 반대편이니까 이렇게 딱 종결될 것 같은데, 말씀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어린아이 기준으로 또 천국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또 들어라, 그런 얘기죠. 자, 천국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하고 관계되어서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11장 8절 말씀입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공격합니다. 이빨이 뾰족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손을 넣어도 공격을 안 해. 그게 천국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것은 공격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꽃을 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색깔도 화려하지만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꽃이 뾰족한 꽃은 없어요. 다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끝에가 만져도 절대로 공격을 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둥글둥글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둥글둥글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을 하면 다가가고 싶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말하고 예리하게 말하면 다가가기 싫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서 잘 압니다. 저한테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부드러우니까 저한테 자주 찾아오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하는 말씀에 천국과 연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도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내 사역에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교회의 사역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같다는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천국으로만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어린아이의 수많은 특성 중에 뭐냐? 부들부들하고 공격 안 하는 특성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마태복음에 지금 19장 말씀,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 18장 말씀에 뭐냐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4절 말씀에 18장 4절에 보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중에 교만한 자는 없다는 거죠. 애들을 보십시오.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라 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누구에게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부모의 세대, 어린아이들 보면 이쁩니다. 왜 이뻐요? 나를 잘 따라. 내가 뭐라고 하든가 잘 따라. 내가 옳은 말을 하든지 틀린 말을 하든지 다 옳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 얼마나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내 것을 모두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빠 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해서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수해 주시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들에 대해서도 다 반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심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뾰족한 사람이든 둥근 사람이든 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어른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해 주십시오를 잘 안 했어요. 왜냐? 안수를 안 받아도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가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만, 병 걸린 사람들만, 아픈 사람들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겸손을 생각을 깊게 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가요? 물질도 부족하고 마음의 넉넉함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런 많은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수하기를 바라시고 또 애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죠.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뭐 어린아이들에게 만나면 안수해 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축복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내게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을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죄인들을 환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연약한 자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 수용하고 그들을 안수하는 그런 마음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청년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뭐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은 날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고 사나요? 질문하고 사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요? 땅에 머물러요. 근데 죄에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내 생각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라도 영생에 대한 생각을 옮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아 그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었지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청년과 똑같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질문은 딱 그 청년의 수준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야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의 생각에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좀 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니까 이 선생님 많이 하는 선생님 내게 좀 중요한 건 몇 개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한 일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무슨 선한 일 좋은 덕을 쌓으면 천국을 간다는 생각 자체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정신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죠. 사실 22절까지 말씀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7절까지만 보는데요. 그러니까 22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청년은 천국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청년이 하지 못할 말을 하죠. 아시다시피. 뭐라 그래요? 너가 먼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자기 생각에 다 지켰다 그럽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네가 부자니까 그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청년이 무슨 행동을 했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떠나갔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뭐가 있는데요? 마음은 천국을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근심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천국을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뭘 아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행복한 틀이 뭔지 천국을 말하지 않아도 뭐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뭐 어떤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당연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천국을 질문 안 할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하고 머니까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망을 합니다. 소망을 했는데 그가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는 나중이고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원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도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의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싶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세상의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시간을 내면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해하죠. 아,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됐겠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재물이 많지 않네. 그래서 이런 근심이 없어. 아, 행복하구나. 이 땅에서 천국의 미소가 나옵니다. 우리는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배우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나눠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또 봉사하면서 기쁨을 압니다. 아,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도 적지만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어떤 소리를 갖고 교회에 많이 몰려왔냐면, 아, 교회에 가면 존중받아. 그러죠? 조선 말할 때 여인들이 존중을 못 받았는데 교회 가니까 존중받아. 그러니까 왔어. 또 그 다음에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7, 80년대에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살았더니 부자가 돼.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많았어요. 자, 근데 이건 결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무에 성실하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게 부자가 돼.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여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점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부자 되는 방법, 재물을 얻는 방법을 배워보자라고 오면 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는 겸손해져서 예수님처럼 머리 대고, 예수님 오늘도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나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쁨을 아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들려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이 땅에서든지 또 죽어서든지 늘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처럼, 아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복된 삶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나누어주는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삶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졌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